성경 안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늘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시계처럼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계가 가장 정확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계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주로 우리가 때나 어떤 타이밍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 그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는 정확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째깍째깍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지나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지나가며 사는 사람들. 근데 물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나 시기, 어쩜 시점과 조금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쯤 되었으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잘 맞지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겪는 그런 작은 그런 고민처럼 예상 밖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때와 맞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정확히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만 안 가면 모세가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지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대략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나 320km로 보고 있는데, 당시 출애굽한 인원이 성인 남성, 여성, 아이까지 합치면 어림잡아도 250만 명 이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250만 명이 양팔로 한 줄로 쭉 늘어서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그 40년의 시간은 430년이라는 긴 애굽 노예 생활의 때가 베껴지는 시간이고, 가나안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40년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뿐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던 크로노스의 시간은 3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평균 성인 남성의 수명보다 짧았어요. 사역이나 어떤 사명의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너무 짧았다는 거죠. 딱 10년만 일찍 더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한 10년만 더 늦게 십자가를 지셨더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냥 100살까지 장수하셨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다니시면서 좀 편지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흔적들을 더 많이 남겨놓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33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죄의 값이 이미 그리고 미리 다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다 되었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서두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전체의 요절이 되는 그 16절이 말하고 있는 세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세월은요, 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아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redeem, 속량의 개념이죠. 당시에는 노예를 살 때 몸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데리고 오면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다 물건값을 완불하고 가져올 때 나의 것이 되는 것, 값을 다 지불하는 것, redeem, 엑사고라조, 속량, 그게 바로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대가를 지불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 중고 악기 시장에 3,000불짜리 중고 바이올린이 나왔어요. 바이올린을 전혀 모르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무슨 중고 바이올린을 3,000불이나 하나 그러고 쓱 지나갈 수 있으나, 바이올린 전공자가 보니까 아니 이 바이올린을, 이 상태를 3,000불에 판다 그러면서 빨리 연락해서 그거를 당장 살 수도 있겠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알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영생과 천국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시간과 물질, 나아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영원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공동회를 통하여 피택되신 6분의 임직 예정자 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믿어요. 6분 모두 공동회 전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번 이 직분과 섬김의 기회, 이 때, 이 카이로스의 때를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분들이시죠. 후보자 승낙의 과정부터 이미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고 또 성도들 앞에 나가셨지요. 그리고 피택되신 이후에 이제 앞으로 2달 동안은 다양한 종류의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6분은 이제 값을 지불하실 거예요. 그만큼 주께서 주신 이 직분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절되는 말씀인 세월을 아낀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길지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담긴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단순히 시간 활용을 잘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거기에 담긴 가치를 알고 확신하면 그 가치를 향하여 내가 여러 가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가 정확히 들어있어요. 하나씩 펼쳐보면서 우리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담긴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나의 크로노스, 째깍째깍 나의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작이 믿는 성도 안에 영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게 도우시는 지혜지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이어지는 우리 삶의 수많은 결단과 선택의 그 상황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사는, 기회를 붙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치를 지불하는,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결정을 내리고 경건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겠죠. 어리석은 자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 무지와 무능을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계속 놓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위하여 마땅히 자원함으로 내가 가치를, 대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저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만 그냥 만족하며 하루를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술 얘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술 얘기하면 뭐 다양한 해석을 하고 다양한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구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근거를 내도요,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의 건너편에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왜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나란히 대조하며 기록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에 충만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감각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각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낮아져 섬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져 섬기신 분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소외당하고 당시 외면당한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낮아져 섬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대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을 위해 산다는 거지요. 더 섬기고 더 나누며 산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고 작은 성숙과 성장,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단 부분이 되는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보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찬송과 감사예요. 먼저 19절은 찬송을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여기에는 다양한 찬송의 종류들이 나오죠. 간단히 보면 이 시는 Psalms죠. 주로 시편의 고백을 의미하고, 찬송은 hymns, 하나님께 드리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의 노래들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spiritual songs이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노래들을 말하는데, 근데 이 19절에 볼 때 우리가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이 19절 안에서 오늘 세 가지 찬양의 원리에 대한 키워드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서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주께. 이 세 가지가 찬송의 중요한 원리예요. 서로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하는 찬양의 시너지를 말하죠. 저희 본당 성가대실 그 지하에 있는 사진 보니까 예전에 그 가든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에서 찬양했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때로는 화음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를 때, 분명히 찬양은 함께 서로 부를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모았던 장엄한 천국의 찬양의 그 광경과 소리가 바로 오늘 19절에 말하는 서로라는 이 단어의 최종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찬양은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마음으로의 반대말을 보면 좀 쉬워요.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의 반대는 입으로만 드린다, 마음 없이 드린다가 되겠죠. 마음은 우리 존재의 집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는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는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새 찬송가에 담긴 645곡의 찬송들이나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찬양들 중에서 아무 표정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마음을 전혀 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곡은 단 한 곡도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마음 없이 부를 곡은 단 한 곡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무표정, 무감정, 무심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찬송은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은 이 찬송의 세 번째 원리로 주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찬송은 주님께, 삼위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송영부터 또 우리의 기도의 노래, 또 믿음의 결단을 담은 모든 곡들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로 다 귀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19절 안에서 서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주께라는 찬양의 원리를 확인했다면 20절에 있는 감사에도 똑같이 세 개의 원리가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가 바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예요. 범사라는 것, 항상 모든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말이죠. 너무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온 만큼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 근거를 말해주는데, 감사의 기준을 정확히 두는 것과, 그리고 감사의 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해석해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보다 나는 더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니까 감사고, 죄인들까지 품으신 그 예수님보다 나는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살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그 예수님보다 나는 더 가슴이 아픈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내 삶은 더 힘들고 아프고 더 억울한가?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기적이고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절 세 번째, 감사는 대상을 잘 정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모든 감사가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참 굉장히 귀한 그림, 그 작품 한 점을 선물로 배달받았어요. 다 기다리다가 이제 배달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배달하신 그 배달기사님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끌어안고 보내주지도 않고 계속 그분에게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림을 선물하신 그분께 감사해야지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어떤 모양이든지. 감사는요, 감사가 온전히 향할, 물론 그 과정에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감사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 이 땅의 그 어떤 비싼 그림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그 고상하고 지식 많다는 말 잘하기로 유명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세상에 절을 하고 있는 그 제단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확히 아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늘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감사는 전달자가 아니라 주신 분께 드려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20절까지 해서 감사의 세 가지 원리까지 보았습니다. 자, 함께 아까 서두에 정리해드린 그 문장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과 이 문장을 좀 같이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담긴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째깍째깍 그 크로노스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세운 나의 인생의 시간표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와 나의 크로노스와 예배 시간이 어긋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슬그머니 말씀을 덮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에 담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가 정확히 그 자리와 시간이라고 믿어요. 예배를 뜻하는 영어 worship, 이 영어에 고전 영어 그 원류를 쫓아가다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worth와 sheep, worth와 sheep이 합쳐진 말이 worship이에요. 가치를 뜻하는 worth, 그리고 신분을 뜻하는 sheep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보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배야말로,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고
집중하기 힘드시다면 오늘 말씀을 주중에 다시 인터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내 삶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께만 둔다는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가 드릴 마땅한 표현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반응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월을 아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가치를 돌려드리심으로 세월을 아끼며 사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대가를 치르며 대가를 지불하며 기쁨으로 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어린 자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